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7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소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 첫 호흡, 첫 소리, 첫 마음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주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 선명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빛으로 오늘 한날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주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불을 넣어 주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께서 말씀하실 줄 믿고 의지하여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56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레위기는 10장과 11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5장과 시편은 56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세 가지의 비유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공회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런 정통적인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와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결코 상종하지 않는, 상종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당시 의로운 유대인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이라면 죄인들과는, 그리고 세리와는 결코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금기시 되었죠. 우리야 요즘 뭐 밥 먹는 것 10분, 15분, 길어야 1시간 밥을 먹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먹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먹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기대어서 누워서 먹었죠.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리고 매국노와 같은 죄인과 세리들, 특별히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들이 돈을 거둘 때에 같이 옆에 있었던 이제 무력을 사용했던 어깨들, 소위 깡패죠.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다니며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였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말하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죠. 한 꾸러미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이죠.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두 번째 탕자, 두 번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 비유 다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봉독된 탕자의 비유는 세 가지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분깃을 먼저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분깃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죽었을 때에,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둘째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곧 탕진하죠. 그리고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지, 유대인의 주거지에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돼지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들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죠. 종살이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막급하여 아버지 집에서 차라리 종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다가 안겨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누구냐? 죄인과 세리였던 거죠. 원래부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아무리 속썩이는 아들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속썩이기에 더 근심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아들이죠.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칭찬받을 만한 아들과 속썩이는 아들 중에 누가 더 마음에 쓰이나요? 속썩이는 아들이 마음에 더 쓰이죠. 한날 한시에 아들이 졸업식에 상장 받으러 가는 아들이 있고 감옥에 가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는 상장 받으러 가는 아들 거기 신나서 쫓아가지 않고요. 감옥 가는 아들 서운한 마음, 서글픈 마음에 쫓아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속썩이는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는,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죄인과 세리들이 사실은 집 나갔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주님은 그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시대적으로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은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며 늘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동구밭에 서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신을 신기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에게 함께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주님을,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둘째 아들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소 잡아서 잔치 벌이는 것이 못마땅하지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8절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분노했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29절과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명령 어긴 일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준 일이 없으시면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라고 말하는데요,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의 표현인 거죠. 첫째 아들은 집에서 살고 있었으면서 아들임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듯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잊고 있습니다. 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으니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역시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거죠. 그걸 아버지가 일깨워 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자. 내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을 때에 둘째 아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상속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원래 아들에게 물려질 것입니다. 아들로서 기뻐하며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일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 따라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서글픔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을까?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을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요. 아들된 기쁨을 잊고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데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다 보면 그 기쁨, 그 눈물, 그 감격 어디 갔는지 다 잊고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주와 함께 더불어 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고 잔치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꾼이 아닌 아들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집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며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임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전 안에서 주님과 늘 가까이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깨워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어 주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거부하고 멀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우리의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멀리하는 지혜로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반려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를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마음이 힘들어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 늘 함께 하시오니 외롭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영 유치원이 졸업식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어린 아이들,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사랑 누리는 사랑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누리며 전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